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분들은 아주 그냥 교회 성장을 꿈꾸는 전 세계의 교회들의 또 모델이라고 여길 정도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기만 하면 나오자마자 그냥 날개 돋친 듯이 책이 팔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몇 해 전에 32년간의 그 교회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연구를 해서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동안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32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가 잘못 왔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왔다는 거죠. 그죠? 막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서 달려왔는데 정작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잘하는 데는 전혀 돕지를 못했다.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 교회와 연합된 한 6개의 교회인가? 한 7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그냥 명적으로 자라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죠?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다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숫자만 계속 늘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 됐어요. 온 세계에 그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도 그 교회를 바라보고 모델로 삼은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교회가 우리가 잘못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크기만 크고, 그죠? 양이 많으면 질도 좋다고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무조건 그냥 좋은 교회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렸죠. 그죠? 유명한 교회, 이렇게. 근데 과연 그러냐? 그거는 근거 없는 확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계속 드러나고 있죠. 계속, 그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는 오히려 큰 교회가 더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의 길을 막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사람이 많아지고, 그죠? 커지면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리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 친구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이제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주일 아침에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를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편이 잘못해놓고는 막 도로 큰 소리를 막 치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거 황당하다 해서 보통 때 같으면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 내가 참자 하고는 갔대요. 갔는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교회 가서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방금 사고 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자기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죠? 같은 교회 성도면서 같은 교회 목사님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를. 그죠? 교회가 워낙 크니까 서로를 그렇게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참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목사인지도 모르고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죠? 그게 교회냐 참. 그런데도 그게 진짜 부흥인 줄 알고 다들 큰 건물 짓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장땡인 줄 알고 그거를 목표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참, 일본의 동경 요한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본 선교의 모델처럼 여겨진 교회입니다. 일본에서도 대형 교회가 되는구나라는 그거를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보여줬거든요. 일본 교회는 다 50여 명 이하, 그죠? 많아봤자 100여 명 이하, 다 조그마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일본은. 그런데 동경 요한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이 모이고요.
또 그 교회 지교회가 막 생기고 전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요한교회가 또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이제 문제점, 민낯 이렇게 비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금년에 거의 이제 드러난 일들인데요. 온갖 비리가 가득하고 그 완전히 그 목사님이 유명하게 봤던 그 목사님이 온갖 전횡을 일삼고 완전히 독재자도 그런 독재자가 없고요. 막 성적 스캔들도 막 있었고 곳곳에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셨겠지. 그래도 이게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일본에 있는 현지 교회들에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늘어나니까 무조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일본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일본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미 그 교회를 이단처럼 다 내놨어요. 대학교에 딱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죠 학원 보고마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드는데 그죠 거기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단들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동경요한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스무리하게 주의해야 될 교회 중에 하나로 이 교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 단체라는 그것까지 속이면서 사람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무슨 그죠 일반 동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데려가서 완전히 그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속아서 그냥 갔다가 마지못해서 가다가 나중에 막 실망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 교회 이 모임 주의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는 숫자만 늘어나면 부흥이고 무조건 모든 게 잘 되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그냥 극단적인 예로 이 교회가 보여져가지고 금년에 막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일본은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본은 처음부터 복음이 전해질 때 양적인 그런 부흥을 꾀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선교 전략을 정말 양질의 그리스도인을 숫자가 적더라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예수 참 제자 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세워가는데 목표를 두고 그래서 교회가 작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 숫자 사람들은 적지만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에 신실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하면 신뢰를 한대잖아요. 교회 그러면 신뢰를 한대요. 일본 사회에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왔는데 이 동경요한교회가 오히려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완전히 막 살살살 거짓말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나쁜 기독교인들을 못 믿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그 이제까지 쌓아온 그저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우리는 그동안 뭐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되네 이러면서 우습게 알고 그죠? 일본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일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떤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들이 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도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와 그러면서 박수치고 와 저 교회는 부흥한 교회다 무슨 비결이 있냐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묻죠?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거부터 묻죠. 그죠? 관심이 온통 그냥 숫자에 있어요. 그 교회는 참 예수 닮은 제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닮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묻지 않죠. 그죠?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맨날 그런 거예요. 관심. 온통 관심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온갖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죠.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와, 이 사람도 막 큰 사람인 것처럼 그죠? 신앙도 크고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막 무슨 모 교회 어디 다니는 성도라 그러면 어깨 펴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닌다고.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예수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어떤 교회 성도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또
우리 교회가 작고 이름 없다 그러면 막 그냥 괜히 기죽고, 그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뭔지 모르겠어요. 네. 참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막 어깨 펴고 어떤 사람은 기죽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 뭘 먼저 봅니까? 외형을 먼저 보죠, 그죠? 네, 건물이 얼마나 되요.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왜 권사님은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황당하죠,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 참 큰 교회 가려니까 빚이 많아서 빚 갚느라고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가면 또 뭔가 자꾸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좀 적당하게 건물도 좀 이렇게 크게 있으면서 이렇게 빚도 없는, 그죠? 그런 교회를 자꾸 찾아서 선호해 간대. 참, 내가 그래서 속으로 뭔 생각인지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알아가지고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죠? 건물 없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1차적으로 걸러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게 1차적인 걸름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걸 추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우리 교회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게 1차적으로 사람들을 걸러주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네요. 네, 걸림막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고르지도 못하고, 그죠? 오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섬길 때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일일이, 그죠? 참 감사하면서, 적어도 여기 와 있는 우리는, 그죠? 그런 걸 안 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또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참 그런 거 안 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온 사람들이고, 자꾸 새로 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건물이 없고 이렇게 초라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 근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감사하다. 참 건물이 삐까번쩍하면 그거 보고 그냥, 그죠? 헛된 그냥 생각을 품고 사람들이 올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12월 14일 날 여러분이 이제 승인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떤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될지.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쭉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요. 오늘이 첫 시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수님한테, 그죠?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 예수님께 한 수 배우고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5장 읽었는데요.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오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 길을 지나오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 섞인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바다의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죠? 어부들이 있고 한데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파도하고 씨름 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면서 그 정도로 이 바다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참고로 우리가 왜 갈릴리가 호수인데, 그죠? 큰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부르나?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는 말은요, 참 이 큰 물, 그죠?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다 성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저것까지 바다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성전에, 그죠? 이렇게 물 담아놓는 큰 그릇까지 바다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용어가 이렇게 물이 크게 있으면 그 물에 대해서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하고 인식이 좀 다른 그런 용어를 써서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쉽지 않게 막 그냥 죽을 뻔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지나왔어요. 밤중에. 그죠? 이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출발할 때 보면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거기서 배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밤새 고생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밤새 수고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죽을 뻔하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어디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그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리고 2절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갇혀 있다.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어떤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를 못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죽은 것 같은 상태. 또 부정한 곳에 거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상태죠. 그죠? 그런 주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아무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또 4절에 보면 아무도라고 하면서, 그죠?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스스로는 헤어나오지도 못하죠. 그죠? 스스로는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또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어떻게 합니까?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였다. 그죠?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막 돌로 자기를 막 이러면서, 그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점점점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마치 무덤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고 욕망에 매여 살아가고 온갖 더러운 것과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그런데 스스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누가 잘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죠? 예. 그런 인생들. 오히려 스스로를 더 해하죠. 몸을, 영혼을 더 망가뜨리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얽매여 살아갑니까? 예. 이게 우리 모습이고 지금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온갖 쾌락에 매여서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든 자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참 뭔가에 매여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또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우리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시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미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고 해결된 것들이 있고요. 또 뭔가에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계속 풀어가시고 계속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 귀신 들린 자, 엄밀히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이 강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죠? 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죠.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자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다 몰살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귀신의 강구도 허락해 주시나? 귀신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뭔가를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은 그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히 이게 지금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허락해 주셨을까? 이 귀신의 요청을. 이거는요, 먼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한 사람 위해서 죽을 뻔한 그 바다를 13명이 함께 지나온 거예요. 바다를. 시간을 밤새, 그죠? 거리를, 그 바다를 지나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아마 잠 못 자고 밤을 새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이 한 사람 고치고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주님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한 사람 고쳐야 될 거 아셨으면서도 그 힘들게 와가지고 이 사람 고치고 돌아가신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세월호 사건처럼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죠? 좀 그것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러다가 몰살당하는 게 참 인간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 주보글에 보니까, 그죠? 우리들의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그죠? 네. 주님은 하나, 둘, 셋으로 세지 않으시고 하나로 세신다고. 참, 이 얘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뭐 성경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아무튼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 셀 때 하나, 다 하나로 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님은 세신다. 그렇지. 주님은 그렇게 나를, 그죠? 전부로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대해 주시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온갖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정도가 아니라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멀리 건너오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건너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또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정말, 그죠? 귀한 것에는 공짜가 없죠, 공짜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공짜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장 귀한 것을 대가로 희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돼지를 2,000마리나 죽였죠. 정말 돼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많이 떨어질 때는 한 25만 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요, 좀 많이 올라갈 때는 6, 70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평균 한 40여만 원, 그죠? 40 몇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예, 그래서 돼지 한 마리 평균 한 40여만 원 잡는다면, 그러면 이게 100kg짜리, 그죠? 돼지를 그렇게 잡는다면, 지금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2,000마리면 8억이에요, 8억. 한 50만 원 잡는다면 10억이고, 그죠? 한 8억 정도 되는 그 값어치를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영혼이 8억보다 귀하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8억보다 귀하다. 어디 8억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더라도 한 사람 살리는 게 더 귀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는 치러줘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이 정도로 귀하다. 물론 8억 가지고 사람 목숨 못 바꾸겠지만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 돈이 든다면 기꺼이 주님은 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죄와 온갖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죽어있던 나를 그저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돼지 2,000마리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친히 그 값으로 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8억짜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버리실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신 예수님짜리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치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값을 치러주실 것이다. 이거를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다 내어주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히 회복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먼저 16절에, 그죠? 이렇게 15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참,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지도 못했는데,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값을 치루어 주시니까, 찾아와서 만나 주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졌다. 온전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이렇게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거,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한 그 연약함들조차도 주님 날 만나 주시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은요, 회복된 그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한 사람의 목숨 값어치 정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뭐에다 관심을 가져요? 자기들의 재산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저분이 계시다가는 우리 동네 재산 다 잃어버리겠다. 나도 손해볼 수 있겠다. 우리 집 돼지 때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죠? 사람이 한 사람 더 살아나면 그 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 돈만 된다면 사람까지 죽이기도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더 손해볼까봐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뭘 간구해요? 주님 떠나주십시오. 참 웃기죠, 그죠?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구하고, 뭔가 간구를 하긴 하는데 전부 다른 걸 간구하죠, 그죠?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주님 뜻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떠나가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사람보다 물질이 먼저고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의 가치관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치유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뭘 간구하죠?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혀 다른 걸 간구해요. 오늘 지금 여러 가지 간구가 나오지만 간구의 제목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간구하는 게 이런 걸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난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이 마을 사람들은 어땠어요? 떠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고요.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리고 대신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19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네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뻤죠. 사랑 구실도 못하던 이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그죠? 집으로 가고 이웃에게도 도시에게도 그죠? 가서 전해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함께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도자는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은 것 같은 귀신 들렸던 인생, 사람들이 피하던 그 인생이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값을 치루어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 그래서 7장에 가면 뒤에 가면 이제 칠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시 이방인 지역, 예수님 다시 건너가다 다시 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4천여 명이 모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모였겠어요? 여기서는 떠나가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 이방인이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한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영향력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영향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 소문을 여러 군데서 들었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듣고 야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가 그 동네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려가 무서워서 피하던 그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온전해져가지고 양반이 돼가지고 그죠? 쫙 멋쟁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전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 같은 자를 얼마나 불쌍히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예. 아무튼 이런 사람 정말 귀신 들려 사람 구실도 못하던 그런 자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있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값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참 큰일을 전했다고 나오죠. 그죠? 큰일. 예수님께서도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20절에도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성경에서요. 큰일 그러면요. 구원하신 이야기를 큰일이라고 나와요. 큰일.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보면 새로운 일 행하셨다고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이 구원을 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큰일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 벌어져야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참 나에게 큰일을 행하신 거 이것을 그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멀리 가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직장 동료들에게로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비결이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온갖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참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많든 적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죠? 성도가 많든 적든 이런 사람이 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 많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 한 사람 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며 거룩한 희생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죠?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죽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 사람 찾아가고, 참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이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가고 섬겨주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참 힘들고 참 반응이 없고 그래도 또 찾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미쳤죠, 그죠? 자존심도 없지 뭘 또 찾아가 싶은데도 또 찾아가고 밥사 먹이고 전화하고 다독거리고 선물 먹이고 그러면서, 왜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참고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며칠 그걸 못하겠어요, 그죠? 이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이기면서 섬기며 나갈 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가 막 가서 막 잘해주고 뭐 호두파이도 구워주고 막 이러니까 경계하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고, 예?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무슨 수당을 주냐고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진짜, 그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뭐 돈을 주냐고,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하냐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 없이 잘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자기한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막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런 눈초리를 받을지라도 가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방 선교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냥 가서 한 사람 고쳐주고 왔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던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도 사역을 하신다는 걸 보여준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고쳤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 출발점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물론. 그렇지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섬겨주는 사람이 될 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윌로우 크릭 교회처럼 막 수만 명 모였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가 잘못 왔다, 교회가 잘못 왔다,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그죠?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예, 우리가 참 교회가 30여 년 후에, 예, 만약에 그때까지 못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참 주신 몸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잘못 왔네요. 주님 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잘못 왔네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30년이 지났을 때 잘했다. 더 이렇게 가야 된다. 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교회를 더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사랑받고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서 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대가를 치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한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는가. 아직도 무덤에 매여서 그저 뭐에 매여가지고 나 혼자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그냥 상처만 주고, 그죠? 막 나에게도 상처 주고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막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고 막 그냥 무덤에 있는 사람처럼 고함 지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좀 제대로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 가면서, 그죠?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되어서 내가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면서 섬기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며 대가를 치른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도 가서 막 대가를 치르며 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에 교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대전에 있을 때요, 청년들이요 굉장히 순수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막 변화됩니다. 그죠? 가서 막 그냥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던 그 청년들이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 나더니 변화가 되어서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처럼 몇 명 맡겨지잖아요.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30-40만 원 한 달에 벌어가지고는 애들 밥 사주러 막 다니기 바쁘고요, 막 걔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래서 와, 청년들도 되는구나.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뭐 애들이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보다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은혜 받은 것보다 걔들 20년 은혜 받은 거, 누가 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걔들은요, 그걸 깨닫고는요 얼마나 순수하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면서 막 소망이 생겼어요. 와,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가 말씀대로 갈 수가 있구나.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언제까지 어린아이들 같이, 그죠?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그냥, 그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데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양육, 1대1로 양육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그죠? 어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원하면 달려갑니다. 그죠? 1대1 맞춤 서비스 여러분의 시간대에 맞춰드리고요, 장소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 줍니다. 원하신다면 달려가 드립니다.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죠?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좀 잘하셔야 돼요. 1대1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8억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영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소중하고, 그죠? 건물보다 사람이 소중하고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한 그런 교회, 특별히 한 사람이 소중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섬기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가, 그죠? 보호소에 와서 있었는데 함께 왔던 동생도 죽었어요. 앤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이렇게, 그죠? 미쳤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실명까지 했어요.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막 상처 있다가 눈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애는 수시로 자기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막 질러댔어요. 마치 오늘 거라사 방인처럼. 결국 이제 병원에서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다른 데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그 병원에 있던 노 간호사인 로라가 자기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원해서 나왔어요. 로라는 이제 날마다 애에게 가서요, 무슨 정신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애는 무슨 벽돌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막 음식을 가져가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로라가 똑같이 또 찾아가서 이 책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막 목석에다가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준비했던 초콜릿이 하나가 없어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발견한 거죠. 얘가 반응을 하는구나.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고는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가서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가서 막 자기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요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죠? 창살로 물론 가로막혀져 있죠. 그렇지만 조금씩 반응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자기도 정신이 가끔 돌아온 사람처럼 한마디씩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 빈도수가 점점점 늘어났어요. 한 183일, 한 6개월 정도를 이 일을 했는데요. 이 간호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섬겨줬어요. 마침내 2년이 지날 때쯤에 애는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자기가 신뢰했던, 의지했던 로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잘 이겨내고 그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요. 눈 수술을 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그렇죠? 그래서 수술 후에 어느 날 신문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이거 완전히 그죠? 자기보다 더 하죠. 그죠?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함. 애는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말했지만 애는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 무시를 못하고 지하 독방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귀신 들리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로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셨고 자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나중에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죠?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가 나오기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누구냐?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로라는 앤과 183일간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줬고, 앤도 그죠? 헬렌 켈러와 48년간 함께 있어줬다. 48년간 자기 일생을 그죠? 헬렌 켈러를 위해서 들여섰던 거예요. 헬렌 켈러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냥 물이라는 단어 하나 가르치는데 7년이 걸렸대요. 7년이. 또 반복하고 가서 펌프질 해가지고 물 나오는 거 손대게 만들고 손에 글씨를 쓰고 입모양을 만들게 하고 7년을 우리 같으면 못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단어 하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48년간 그 아이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헬렌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좀 섬기죠, 그죠? 몇 달 섬겼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몇 년을 참아주셨는데요, 그죠? 몇 년을 참아주셨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삶으로 잘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라고 애니고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제대로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정말 30년 뒤에 실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날마다 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은 사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대가를 치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성도 되어서 주님 닮은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또 말씀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죠, 그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이 사랑 깨닫고 나도 다른 한 사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큰 것, 많은 것만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아버지 기죽고 아버지 또 많다고 아버지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은 사람 찾아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여전히 그 무덤에 거하던 고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그 지하 독방에 갇힌 앤처럼 그렇게 나홀로의 신앙에 갇혀서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그 고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앤설리바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헬렌 켈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옆에 있는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찾아가고 섬기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여 년,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 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잘못 왔다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잘 왔다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죄에 매여 살아가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나전히 땅까지 찾아오신 그 사랑, 또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고 예수님 닮은 교회에 함께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